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야곱, 이제는 한 대가족의 수장이 되었죠.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또한 상사이기도 한, 보스이기도 한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제 몫을 좀 잘 챙겨서 계산해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제 월급, 제 연봉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장인어른인데, 그리고 상사인데, 이 라반이 제대로 그걸 정산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서 진짜 라반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야곱에게 이 정도 할 사람 진짜 라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라반이 그렇게 해주니까, 하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가서 최후에 이제 통보를 하죠. 장인어른,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가축 중에서 당신의 가축이 곧 재산이니까요. 소, 양, 염소 그 중에서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은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장인어른 몫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확률적으로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이 낮거든요. 점 있는 게 태어날 확률이 낮습니다. 그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느냐?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의 껍질을 내가지고 나뭇가지가 좀 알록달록하게 보이겠다.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양떼가 와서 먹는 물 구유에 세워가지고 새끼 뵐 때쯤 된 그 암 염소나 암 양들에게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록달록한 그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생물학적으로 야곱이 참 똑똑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록달록한 거 봤다고 알록달록한 아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건 뭘까요? 지금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아주 치열하게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맞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꾀를 혹은 그걸 가지고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이 전장 가운데에 이것을 끝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내가 그 나뭇가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소와 양과 염소에게서 많은 새끼를 얻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거 보여줬다고 알록달록한 거 보여줬다고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왔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속임수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이 싸움에서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마지막 한 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부딪히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갖고 간들 야곱이 갔더니 라반 나타난다니까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더 지혜로운 사람 나타납니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속임수 잘 쓰는 사람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고 소망할 것은 주님, 나에게 더 많은 지혜 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속임수로 세상의 그 교묘한 계략에 우리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싸우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로서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지혜의 하나님, 라반의 탐욕과 야곱의 잔꾀가 뒤엉킨 현장 속에서도 결국 주님의 주권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교묘한 속임수, 비정함, 사람들의 잔꾀와 경험을 의지하지도 맞서려 하지도 않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